시편 39편 합독해 보십시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쟁알을 먹이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기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그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젖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자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아멘. 성경에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만 이해를 돼. 66분 들으려고 그러면 오늘 밤새벽에도 다 못 들어. 우리가 성경에 룻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모압 땅에 이민을 온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만납니다. 그런데 아기도 없이 남편이 죽고 이 시어머니와 더불어 사는데 모압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 믿지 않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버렸어. 오늘 며느리가 나 때문에 구원받고 며느리가 나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고 며느리가 나 때문에 천국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목사님을 안 봐요? 그러면 며느리 없는 사람은 서운하네. 갑자기 그런 생각인데 사위가 나 때문에 천국 가고 할렐루야.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귀한 존재가 되는 나오미가 보통 신앙이 아니고 그런 거 보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그 동서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지만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옵니다. 왜 그가 신앙으로 따라왔는가?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서 1장 17절 18절가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죠? 그럼 그 짧은 기간에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고부 갈등이 심한 게 우리나라인데요. 가장 성경에 참 있고 고부가 있는데 바로 나오미와 룻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고부 갈등이 심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 모든 것은 다 내려놓아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예수만. 오늘 여러분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나와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는 그런 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영광을 얻은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의 반면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요, 외모가 준수하고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국으로 등극을 하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마는 그런 용두사미로 끝나는 인생을 산 게 사울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두드러진 차이점은요, 다윗은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알았어요. 근데 사울은 그런 게 없이 그냥 어느 날 그냥 차출되어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얘가 여러분 처음에는 왕이 될 때는요, 쫄짱구였어요. 왜냐 그러면 모든 각 지파 1000명씩 나오라 그래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왕을 세워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구약에서는 제비 뽑기가 흔합니다. 그 제비를 뽑는데 그 심지 뽑기라고 그러지, 그죠? 우리는 보통 거기에서도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 제비가 뽑힙니다. 베냐민 지파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또 제비를 뽑으니까 누구가 뽑힌가 하니까 미드니 가족이 뽑혔고요. 그 중에서 이 기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뽑히고 기스 아들 중에 사울이 뽑히는 거예요. 이것을 사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예요, 사울에게. 그래서 심지 뽑기하면, 제비 뽑기하면 자기가 뽑힐 것을 알고 어디에 숨었냐니까 진보다리에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니까 사울이 어디있냐 찾으니까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여봐라, 진정에 사울을 찾아니까 사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급하니까. 사무엘상 10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아니, 왕이 뽑혔는데 왕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그가 어디 숨었는가 가르쳐줍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래서 진보다리를 보니까 그게 쫄짱보지 왕이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서로 대통령 되려고 하는데요, 대통령 자리가 그게 여러분 감옥 가는 자리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되려고 그러는데 그 대통령이요, 그 사인 하나에 말 한마디에 그 막강한 권한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손이 있지만 이 땅에서는 대통령 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책임감, 그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갖고는 숨었는데 딱 붙들어 보니까 남들보다 어깨가 이만큼 더 크고 어깨만큼이나 더 크고, 인물이 준수하고 세상 사람이 누가 봐도 환갑이야. 그런데 그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쫄짱부가 전하 명령만 하옵소서. 말 한마디에 군사가 모집되고 말 한마디에 전쟁의 승리가 있고 막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사,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진짜 왕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2번이나 불순종합니다.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돼. 망령된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을 쳐서 다 멸하라 그랬는데 종어서 다 가져오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결국 길보아 산에서 아들 셋과 더불어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게 사울의 일생올시다. 다윗은 전혀 다르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눈과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 사울, 세상적으로 보면 극과 극 차이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천한 모압 여인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이 만인이 보는 앞에서 기가 월추출하고 인물이 준수하고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던 사울은
길보아산에서 자기 아들 새까지 버려 죽는 처참한 인생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멀리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없이 여기느냐, 그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 성공 실패는 어디에 달려있어요? 누구를 아느냐. 그렇게 그분이 얘기가 맞아. 그분은 좋은 백그라운드가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달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 인생이 뭔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생이 뭘까요? 성경에 인생에 대해서 많이 논하고 있어요. 인생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한뼘 인생. 제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혹시나 피곤하게 하는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은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내 인생 한뼘 인생이다. 내 인생도 한뼘 인생이지만 내 인생도 한뼘 인생이다.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뭐라 그랬어요? 5절 시작.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리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이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하루살이 인생. 그죠? 메뚜기 한철의 인생. 근데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 주목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고함치면은 하나님이 참 가소롭지, 그죠? 응? 여러분 날파리가 붙으면서 우리 인생 사람한테 붙으면서 큰소리 치면 되겠어요? 도저히 털가고 죽는. 아이고 아파라. 세상에 파리보다도 못한, 날파리보다도 못한 저 티끌 같은 인생,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인생, 그죠? 그렇게 성경은 비유하고 있어요. 한뼘 인생, 영원하지 못하는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 시편 90편에 보면은 날아가는 인생,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응? 응? 날아가는 인생.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짧은 인생. 어느 날 보니 세상에 60이나 돼. 나는 60되면 나는 생각도 내가 어떻게 60이 되겠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세월이 흐르골로 60이. 우리 인생은 짧은 인생입니다. 한뼘 인생입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 내용을 듣다 보면은요, 따릅니다. 슬픔과 흠옷뿐인 인생이다. 잠언서 2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어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더라. 잠언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내용을 들다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야 돼요. 여기 날아가는 인생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한뼘 인생이요, 아주 짧은 인생이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에이, 거지 팔자니까, 나사로 네 팔자니까 그렇지 내 팔자는 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귀영화를 세계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한 얘기니까 맞다 그 말입니다. 가장 역사상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맞다 그 말입니다. 다윗 왕보다 더 참된 삶을 살고 솔로몬 왕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린 왕 사람이 부인하면
인정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게 비유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풀을 베봤는데 젊은 세대는 풀을 안 베본 사람 많네, 그죠? 옛날은 왜 그렇게 더웠는지 몰라. 지금 춥고 더운 건 옛날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정말 손이 꽁꽁 팔이 꽁꽁이에요. 정말 여름에는 얼마나 더운지 견딜 수 없어요. 근데 풀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곡식보다 풀이 더 빨리 자라요. 지금은 제초제를 주기도 하고, 지금에는 그 어떤 뭡니까 이게 바닥에 이렇게 깔더라고. 깔아놓으면 풀이 못 자라더라고, 그죠? 그 풀이 왕성한데 낫으로 베갖고 눕혀놓으면요 순식간에 말라요. 고라요. 그래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내 영혼, 그게 바로 그걸 비유해요. 가뭄이 들고 시들지만은요 베놓으면 금방 시들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다는 겁니다. 내용이 들여다보면은 슬픔과 수고뿐이고,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아서 막 일궈놓은 그 영광은 순식간에 떨어지고 만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인생으로 전락된다는 거예요. 인생들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본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39편 11절에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어, 그죠? 한뼘 인생, 나그네 인생, 슬픔과 수고의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있는 그런 인생.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되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인생이지만은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가 있고 주님이 없는 나그네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나그네가 있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시편 147편 찾아봅니다. 시편 147편 오른쪽으로 조금 넘기면 되죠, 그죠? 147편 4절로 7절을 보십시다. 4절로 7절. 4절로 7절. 1절부터 7절 하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제다.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요 별들의 수요를,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게 별들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것을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들이 바다의 모래만큼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들을 누가 지으셨냐?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별들을 혹시나 조는 꿀이 있을까만 마이크가 조는 꿀을 또 깨우니라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그 많은 별들을 지으시고 그 많은 별들의 수요를 하나님은 계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을 하나님이 세심화 된다 그러는데
이거 그냥 누워서 떡 먹기죠 뭐요. 그 많은 별들을 세시는 날인데, 그리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3절을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런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찾지 마세요. 111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112편은 찾으십시오. 112편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런 자비롭고 공의를 말하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 베풀어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1절로 3절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는데 어떤 자에게 있냐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오늘 인생은 한뼘 인생이요, 불과 같은 인생이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요, 슬픔과 수고 뿌린 인생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2절에 따릅니다. 강성케 해주시고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3절에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런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죠.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그래서 잠언서 26장에는요 미련한 자를 경계하라 그래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와 친구가 되지 말라는 거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하나님을 멸시여기는 자, 이런 자를 미련한 자라고, 이런 자를 경계하고 하나님을 너희는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41편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123편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은혜에 베풀. 지금은 근로자가 갑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이 주인이 먹을 것을 주면 먹고 주인이 안 주면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거죠. 그 얘기예요. 상전의 손을 종들이 보고.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는 남자 종은 남자 주인이 다스리고 여자 종은 여주인이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남자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이 여종의 눈은 여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거죠. 그 손에 먹을 것을 주면 먹고 안 주면 굶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서 말씀합니다. 자,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여종들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본 같이 내가 주를 앙망하고 주의 은혜 받기를, 주의 도움 받기를, 주의 긍휼을 이렇게 기다린다는 거죠. 아까는 뭐처럼요?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응? 여러분 이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으면요 싸운 짐승도 밑으로 내려와요. 그죠? 사람이 사는 곳으로. 그래서
물을 마시고 먹을 것을 찾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내가 주를 찾고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여종들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같이 내가 주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린다는 거죠. 응? 143편 6절에는 찾지 마세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가뭄이 들면은 땅이 뜨뜻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논바닥이. 그리고 막 저 비를 기다려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따릅니다. 사슴과 같이, 종들과 같이, 마른 땅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처에서 불러주고 구원해 것은 찬송하기 위하여 불렀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아니면 지음받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잘하는 성도님들 참 부러워요. 우리가 찬양할 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은요 절대로 놓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요 성경에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찬송 받으시고 택했는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한도뼈를 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상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내 임의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채찍질을 해서라도 한도뼈를 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광을 받으시는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요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가서 펴고 호산나 다윗의 찬송에 막 노래를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요 저 입 좀 다물게 하소서. 시끄럽습니다. 아마 예수님한테 불만이 많은 사람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유명한 말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 예? 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들이 만약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찬송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어디 나온 비유되는 말씀이지 그죠? 뭐죠?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한 얘기 있잖아요. 아이고 왕한테 가서 이 억울함을 얘기해 달랍니다. 그럼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왕에게 나간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갔다가는 그냥 바로 그냥 폐위되고 갑니다. 그들이 모르드게가 뭐라 말해요? 오늘 그 자리가 이때를 위함이지 어떻게 하는가? 만약에 너가 안 나가면 이 유다인의 구원은 다른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할 것이다. 응? 그렇지만 니는 끝이다. 응? 에스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심각하거든. 그랬더니 그러면 응? 나를 위하여 3일 금식해 주소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그거예요. 그게 재밌지 않은 거죠. 연결되니까. 그래갖고는 온 백성들이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라고 나갔어요. 그때만 얼마나 떨렸겠어요. 왕이 호를 딱 내밀면 왕이 얼굴을 보지만은 내가 부르지도 않은데 금방지게 내가 업무를 보는데 네가 와? 그러면 페이크함이에요. 근데 금식을 하고 얼굴이 금식했으니까 뭐 이쁘겠어 그죠? 푸시푸시라고 그죠? 밥도 못 먹고 윤기도 없이
그때는 여러분 아무리 화장품도 없었을 것이고 그때 나갔는데 왕이 보니까 하늘에 그냥 백합화에 꽃이 않고 텐데없어서 너가 어쩐 일이냐는 거예요. 어쩌면 네가 뭐를 구하고 구하려고 왔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구하라는 거예요. 나는 절반을 주겠다는 거야. 막 미친 거지. 세상만큼 안 하면. 그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유다인이 구원을 입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은 저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 자리를 뺏기겠어요? 그 자리를 내주겠어요? 그 보배로운 자리 옆에 앉은 자리 한번 이렇게 잘 축복받아. 이 자리는 내 자리요, 내 자리. 이 자리를 뺏기면 돌들을 앉혀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할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시편 96편에 보니까 온 땅에 주를 찬양하라 날마다 구원을 전파하라. 시편 98편에 온 땅에 주를 찬양하라.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치고 찬양하는 거예요. 순간 나팔로 호각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큰 물들은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물들이 박수를 쳐요. 가만보니까 물이 철썩 폭포수가 쏴 그게 박수라는 거예요. 물들이 하나님을 박수치다. 바람 불면 저 나뭇잎이 달랑달랑 춤을 추는 사람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148편에 보면 만물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만물들이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만 찬양만 못하는 거죠. 시편 100편에 보니까 온 땅에 주를 찬양하라. 기쁨으로 찬양하라. 113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어디에서부터요? 해 뜨는 데부터. 그게 113장에 나와요.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그게 몇 장에 나온다고요? 113편. 150편에는 6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을 지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10편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편 인생, 슬픔과 수고 인생인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면 최고의 만점짜리 인생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사울처럼 살다가 끝날래요? 아니면 룻처럼 살래요? 아니면 시편 기자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마감하실래요? 제가 63편을 보고 또 놀라서 시편 63편이 63빌딩이잖아요. 그죠? 63빌딩 하면 안 잊어먹잖아요. 그죠? 그런 내 평생 주를 송축함. 평생에 내가 주를 송축하리다. 그 말이 63편에 나와요. 응? 그래서 그건 안 잊어먹어. 63빌딩하고 연결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2023년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준다고요? 양식. 뭐를 준다고요? 양식을. 어떻게 하셨대?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부와 뭐를 준다고요? 부와 재물도 주고. 우리 좋아하는 거 다 준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거 다 알고 있지요. 뭐가 원하는가? 연필이 필요한지, 공책이 필요한지, 아이스크림이 필요한지, 노트북이 필요한지, 핸드폰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시편 37편 여호와를 기뻐라. 그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와 필요를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을 맞이하여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한뼘 인생이요, 그림자 인생이요, 나그네 인생이요, 그 내용은 슬픔과 수고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은 영화로부로 칼을 씌워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2023년도에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지음받은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